얼마 전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나이도 20살밖에 되지 않은 이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그 학교 내에 있는 한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대학 측은 정말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재발을 또 방지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CCTV와 비상벨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CCTV 필요하죠. 비상벨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조금 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피해를 본 이 학생 자신도, 그리고 범인으로 지금 의혹 가운데 있는 지목된 남학생 두 학생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완전히 취한 채 새벽녘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요 생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CCTV가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되면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비상벨을 누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공공의 선의, 공공의 의가 이곳저곳에서 흐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두 학생의 품행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학생이 품행이 좋지 못하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한 잘못된 대학 문화라 그럴까요? 음주 문화,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문제의 근방 가지고 미봉책 대안 혹은 해결책을 찾는 데 급급하지 말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 말고 우리부터라도 문제의 본질부터 보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위에서,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멀리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당장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겉만 보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급히 마련하고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해결책이 필요하죠.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악과 고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고통이고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성장 배경에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온갖 종류의 악과 고통이 밀려들게 되었고, 그리고 밀려든 악과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는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물론 은혜죠,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용납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책으로 삼은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숱하게 들어왔어요. 툭하면 기도, 말씀 계속 들어왔는데 삶에는 전혀 기도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났을까요? 본질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역설적으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가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자랑할 때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자랑을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냈다, 뭐 이렇게 이루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29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는 다르다, 자기 의에 빠진다든지 독선적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인종에 관계없이, 가진 것에 관계없이, 얼마나 배웠는가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율법은 그러면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에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또 깊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다시 역으로 그걸 뿌리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과시의 덕시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뭔가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해내면 자랑하는데 너무나도 길들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자학,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말이죠, 비참하게 비하해서 막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몹쓸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갖춘 것, 이것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못마땅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거예요. 무지한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27절 28절을 보면서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여기 법은 율법, 십계명과 같은 것을 뜻하기보다는 원리, 기준, 흔히 영어로는 principle, 원리, 기준을 뜻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무슨 원리로, 사람이 맞는 원리와 기준 가지고는 제대로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여기 자랑은 문맥상 앞뒤를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 스스로 어려워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도덕 윤리적인 혹은 사람의 양심을 따라 무엇인가 잘 해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사실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이죠. 불신과 교만의 썰 열매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버려져 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그냥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순간, 장기간이 아니에요. 있는 순간 바로 과시의 덕새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몇 달간 잊어버리고가 아니에요.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자기 자랑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것, 이룬 것, 외모, 학벌 이런 것들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도 은근히 내가 이렇게 경건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해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지만 그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순간순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은혜이고요, 뭔가 막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법을 떠나 과시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잃게 되고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자족함은 없어지게 되고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아상을 가지고 평생 스스로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꾸미는 거 늘어나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도 괜찮게 보여야 되니까, 괜찮게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니까 자꾸만 과장하거나 심지어 속이는 일에만 점점 길들어져 갈 뿐입니다. 이런 인간을 고치고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순간순간 그 은혜에 매여 살 때에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그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과시의 덫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선언된 의예요, 인정된 의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기에 어렵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온전히 어려우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안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대체되어서,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의 숨겨진 모습, 여전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 껍질만 벗기면 서로 부끄러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돌려야 할 정도로 참담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모습, 그걸 가려주는, 덮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옷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어렵다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은 애통이에요. 왜요? 자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요. 목사님, 저도요, 홀로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 속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도저히 짐작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나를 불러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오는 겁니다. 애통이죠. 그게 자랑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연약한 흉측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작년 9월 기준으로 일본의 100세 이상 되는 분들이 86,510명 정도 되었습니다. 꽤 되죠? 100세 이상의 분들이요.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7,691명으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 10배 이상 되는 거죠.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장이 말이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일본 자료예요. 조사원들이 이제 가가호호 방문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장수 비결도 이렇게 묻고 말이죠. 그리고 상담원들이 100세 이상 된 고령층의 가정을 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상당수의 100세 이상 된 할머니들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 거예요. 뭘 뿌렸어요?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게 크리스찬 디오르인지 버버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향수를 뿌렸습니다. 제가 왜 뿌렸는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유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스스로 추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추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건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0세 이상 된 할머니도 냄새 나는 거 싫어해요.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괜히 불편함을 주는 거 다 싫어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하게 어렵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이제 독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아집에 빠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과시의 덕시 여기저기 있어요. 집에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고요, 목회자 근처에도 덕실거려요.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제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은혜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30절과 12장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자랑할 것을 내어놓으라고 그런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역시 은혜예요. 바로 자기와 같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무시하던 자기 같은 사람을 그릇으로 삼고 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자기에게 정말 덧 입혀져서 사도의 길을 가고 있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르는 것과 자기 자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형태의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무력함,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무지한, 무력한 자신을 보면서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전통의 틀입니다. 전통이란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프레임, 틀이 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통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의 틀에 우리가 얽매여 버리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판단에 익숙하게 되고 자기 변화와 영적인 성장에는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29절 30절 또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죠. 그래서 이게 할례자도 이 말은 종교인을 대표합니다.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자도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무종교인 비종교인도 나름대로 뭐 자신의 가진 신념, 철학, 사상 그죠? 그런 것들로 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율법이 있고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이나 은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를 사람을 서로 판단하고 비교해서 배척하고 용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혹은 공동체가 가진 전통의 틀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틀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종교 행위로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보기에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업심여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한 인격체로 그가 가진 가치와 존귀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 되심을 순간순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낮추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의 틀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영성을 가진 자들은 대체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리 보아도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몇십 년 전이나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왜요? 그 틀에 스스로 매였거나 그 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아내와 길을 걷던 중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푸른 거예요. 그리고 그 푸른 하늘에 평소에도 보는 저런 떠 있는 구름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너무 아름답지 않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런 구름, 그죠? 푸른 하늘이에요. 그날따라 특별히 제 마음속에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푸른 하늘, 구름 한 점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섭해져 있구나.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구름,
사진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같은 연기예요. 미사일이나 폭탄이 민가나 사람이 사는 민가나 일반 사람들이 사는 민가나 쇼핑몰 가운데 떨어졌을 때 먼저 불꽃이 튀고요, 불길이 일어나고요, 검은 구름이 있다가 점점 하얗게 되어 성분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름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 구름 가운데, 그 연기 가운데는요,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그 사악한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에요? 폭탄을 터뜨리는 건 아니겠어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무조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무조건 이전의 것은 다 옳고 좋다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억압하는 것인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통인가? 그렇지 않으면 끊어놓는 전통인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전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가르침만 주셨을 뿐만 아니고 정말 하늘의 놀라운 40개가 넘는, 저는 43개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동시에 잘못되었던 복음의 본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서 벗어나 있는 유대 종교주의의 그런 전통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전통의 틀에 갇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영웅시하고 심지어 우상처럼 만들어버려요. 맹목적으로 따르게 돼요.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추종하지 않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법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어떤 사람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실상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기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게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안주의 늪입니다.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섬겼고 일정 분량으로 내가 헌금도 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했으니 되었다 아니에요. 안주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제 믿음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적인 부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 부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의미에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 수두룩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판을 쳐요. 교회 안에서만 주름을 잡아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버리느냐 어떤 것으로 하느냐 무효화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율법이 정말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하라 하지 말라를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지를 않아요.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요, 이것저것 하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법을 따라 이제 사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에 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묵묵히 겸손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아픔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값을 치러야 되고요. 손해볼 수 있어요.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생각하다 보니 나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기꺼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것. 아, 율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두 가지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도덕성과 공공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심스러운, 자기중심적인, 독선적인, 아집에 사로잡힌 매력없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가 되고 맙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신으로 흐르든지 세속적으로 흐르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회복될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 말고 우리 자신 그리고 가정, 교회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또 다른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마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여서 믿음의 법으로 이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